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을 꾸면서 이전과 어제와 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전 시점과 똑같이 생각하고 또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려면 들어가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받았다고 했습니까? 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말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이 결국은 타락했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죽음과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저주와 슬픔과 고통, 이 세상에 가득 찬 게 다 뭐냐? 입을 열어서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단지 죄사함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그 신분,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신의 자리를 빼앗긴 그 위치를 주님이 찾아주시고, 말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은 생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그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죠. 주님이 인간의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주님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끝장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끝장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가 되셔서 나의 죄를 끝장내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죽음도 주님이 승리하시고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멸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님이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가지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옛날에는 아담은 땅 안에서의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땅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구약에는 없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을 향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과 오늘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확신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앉은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앉은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어나라라고 일으켰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 도르가,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근데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애니아야 일어나라, 명령을 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 사도니까 가능한 거지. 나도 될까요? 나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귀한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죠. 우리도 문제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고 도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전날에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에 와보니까 뿌리부터 잎 사이까지 나무 전체가 누렇게 그냥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죽어가도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나타나지, 하루 만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은 되게 했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혼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혼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이 예수님의 혼과 똑같이 동일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혼은 예수님의 혼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가 일상이 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는 되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안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봐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만큼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독. 성경을 1년에 1독이 아니고요, 한 달에 1독. 그러면 제 성경을 하루에 한 40장을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짧은 그런 장이 걸린 그 성경은 금방 읽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나는 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안 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을 창시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이미 생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졌다. 그럼 말씀도 문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재료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하는 재료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7절의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달려야 되는데 그 생각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의 내용을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고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얘기하는 그 이미지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말이에요. 여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는 이미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더러 저주하실 때 이미 그 머릿속에 그렇게 되는 모습이 예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생생해지도록 우리는 그리고 상상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완전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있냐 그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작동되고 마음속에는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현재의 모습만 있기 때문에 말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딱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막 이루어진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때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 지금 막 문제가 있고 괴롭고 한 그런 이미지, 막 통장에 잔고가 막 말라가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이 떠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막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마음의 평안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정말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계속 말하다가 20분 30분 기도하다 일어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 문제만 계속 그 문제의 이미지만 마음속에 계속 가진 채로 문제를 상상하고 문제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로 거기로 점프해서 거기서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신분으로 문제에 막 둘러싸이는 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에 찌들어져 있는, 그래서 현실밖에 모르고 현실의 모습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상상을 하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그 꿈이요 백일몽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게 하시고 내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요 확신이 오고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생겼다. 그러면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중간에 단계 생략,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존 레이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0년대 초반에 그 남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아프리카에 흑사병이 창궐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신이 막 길거리 넘쳐나는데도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다가 자기도 이제 걸릴까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이제 묻어주고 매주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영국에서 물자를 약품을 심고 그 물자와 또 의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남아프리카로. 그리고 한 의사가 이 존 레이크 선교사님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보다가 당신은 어떻게 이 바이러스, 이 질병으로부터 지금까지 멀쩡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레이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나에게 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죽어있는 흑사병으로 죽어있는 시체의 그 침을 채취해가지고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흑사병 그 바이러스가 막 득실득실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채취해가지고 그 제 손 위에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정말 그 바이러스를 채취해가지고 손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손에 닿자마자 그 바이러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존 레이크 선교사님이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그대로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 대해서,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상상한 거예요. 상상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이 주입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뭐 어떤 친구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들었던 말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서 소리를 냅니다. 음성을 냅니다. 너는 멍청해. 생각을 좀 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밥이나 축내는 한심한 놈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듣고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입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가 하는 말이죠. 이 상태로 어쩌면 평생 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에 어릴 적에 큰 사건이나 트라우마의 상태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집안에 그건 가족력이잖아.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받아들이면 살아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규정한 대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내게 있다라는 말,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그것이 있지만 어떤 말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말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한 영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동일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이미 내 영이 완전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과정.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인간의 연약한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 상상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기서 그 상상력이 나오고 거기서 이 세상의 모습을 초월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고 또 눈을 감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하나 되며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일주일 내내 살아갔던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말을 합니다. 현실은 안 되는 거야. 있어야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세상의 활동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 일에 우선순위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내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내 온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나는 그냥 보이는 것을만 가지고 따라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내 삶에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내 삶에는 더 이상 불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어제와 다른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냥 소원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